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가정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부부와 아들 그리고 시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형수되는 사람은 그 집안에 일찍 시집을 갔는데 시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당시 시동생은 중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쌍하고 측은한 생각이 들어서 자신의 친동생같이 돌봐주기로 마음먹고 정말 잘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시동생은 말썽 하나 안 피우고 대학까지 무사히 마쳤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집에도 안 들어오고 그렇게 밖으로만 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불러다 앉혀놓고 이유를 물으니까 자기가 빨리 돈 벌어서 형수님께 보답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보러 밖에 다닌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수는 자기 시동생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한테 보답하는 길은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잘 다니고 또 좋은 배우자 만나서 잘 사는 것이라고, 그게 나에게 보답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자 알았다고 하길래 이제 믿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계속해서 또 집에 안 들어오고 며칠 만에 들어오면 아주 초췌한 모습으로 들어와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잠만 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뒤를 밟아 보았더니 어느 으슥한 건물 같은 데로 들어가길래 문틈 사이로 들여다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도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자식처럼, 때로는 친동생처럼 돌봐주고 키워놓았는데 그런 모습을 보니까 배신감도 들고 억장이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놔뒀다가는 안 될 것 같아서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동생이 도박에 빠진 것 같다고. 그러자 형은 노발대발하며 동생을 찾아다가 두들겨 팼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때려주고 이제 다시는 안 하겠다는 다짐을 받았는데 어느 날 부부가 외출을 하고 돌아와 보니 집안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동생이 몰래 들어와서 안방을 다 뒤져서 형수의 폐물과 현금을 다 가지고 도망을 쳐 버렸던 것입니다. 처음엔 괘씸하고 미워서 찾지도 않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에 이제 미움은 사라지고 혹시 어디 잘못된 길로 빠진 거 아닌가, 누구에게 납치당한 것은 아닌가 하면서 정말 전단지를 만들어서 붙이면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그렇게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형은 동생에 대한 그런 걱정과 또 가장으로서 집안도 책임져야 되는 그런 막중한 책임을 안고 살다 보니까 어느새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어느 날은 이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바로 말기암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그 형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아들이 커서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병원 응급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웬일인가 하고 달려가 보니까 아들이 그 지하철 그 차 타는 그 선로 위에 서 있다가 그 선로 안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것을 어떤 사람이 뒤에서 정말 순간적인 그 순간에 뒤에서 잡아 당겨가지고 그를 살리는 바람에 그 아이도 다치고 또 그 아이를 구해주었던 그 사람도 다쳐서 함께 응급실에 와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에 달려가 보니까 자기 아들도 다치고 또 그를 구해주었던 사람도 다쳐서 저쪽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찾아가서 이제 살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아들을 구해주어서 정말 고맙다고 이러니까 그 사람이 얼굴을 돌리고 대답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니까 노숙자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냄새가 나고 씻지를 않았는지 보이는 살은 다 시커멓게 때가 끼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도 자기 아들을 살려준 은인이라 뭔가 살해를 하고 싶어서 이제 말을 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살해 필요 없다고. 누구나 그 순간에 그렇게 봤으면은 그렇게 도와주지 않을 수 없었을 거라고. 단지 내가 하루 종일 굶어서 배가 고프니까 밥 한 끼 사 먹을 돈 10,000원만 주고 가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00원이 뭐냐고 더 살해를 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자세히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얼굴을 돌리길래 왜 그러나 하고 얼굴을 이렇게 돌려서 보니까 20년 전에 집을 나간 자기 시동생이더라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운명이죠. 그런데 그래서 그냥 냄새 나는 것도 있고 부끄러운 것도 있고 그 종합병원 그 응급실에서 그 형수는 시동생을 끌어안고 통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한참을 울면서 그동안 뭐 했냐고 어디 가서 살다가 이렇게 되었냐고 하면서 울고 있는데 바로 아들을 진료하던 담당 의사가 좀 보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갔더니 아들이 바로 급성 심부전증이라 치료를 받아도 그 심장을 이식받지 않으면 목숨이 위험하다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시동생이 자신의 신장을 기증하겠다고 의사를 찾아가서 매달리면서 당장 나를 검사를 해달라고. 내가 바로 삼촌이니까 아마 신장 이식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하면서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제 그 사람 보고 샤워를 깨끗이 하고 오라 그래가지고 가서 검사를 받으니까 적합 판정이 나와서 다행히 이식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아들을 살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들도 대학을 마치고 대기업에 취업을 해서 잘 다니고 있고 시동생인 노숙자도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일반 정상인으로 돌아와서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해서 잘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 정말 미니멀 시대라고 해서 시대 식구와는 거리를 두는 그런 시대에 누가 이렇게 시동생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고 키우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쌓아놓은 희생과 사랑은 자신의 아들을 살리는 보답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바로 인생의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악으로 심으면 악을 거둘 것이며 선으로 심으면 선을 거두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밭에 무엇을 어떻게 심고 거두어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심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울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존재합니다. 작은 풀 한 포기 하나, 그리고 작은 벌레 하나도 하나님의 시선의 주파수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하나님을 속이고 헛되고 부질없는 세상에다 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위해서는 너무나 인색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쓰다 남은 것 아까워하며 마지못해 심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요 만울이 여기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또 복의 근원이라 일컫던 아브라함은 참으로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는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목전의식 호람대오의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단을 쌓으면서도 가장 깨끗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다가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삼아서 헌신물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롯과 조카 롯과 분가해서 이제 살아갈 때에 바로 가나안에 거하던 그 지경에 거하던 5 왕들이 롯이 살고 있는 지역을 침범해 왔습니다. 그래서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자기 조카 롯의 가족들도 다 사로잡혀가고 모든 것이 풍비박산났습니다. 그러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서 길리고 훈련시킨 318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그 롯을 찾으러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런 적군들을 다 진멸하고 이제 전쟁터에서 취한 그 분깃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물론 롯과 그의 가족들도 다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바로 살렘 왕 멜기세덱이 포도주를 가지고 마중을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 멜기세덱 살렘 왕에게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가서 돌아올 때에 왜 멜기세덱 바로 살렘 왕이 아브라함 앞에 마중을 나왔을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합당한 그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나 보기 위함이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자기 마음의 중심에서 항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정성껏 구별하여 드리고 나머지 자기가 전쟁물로 취한 그 분깃들은 하나도 가지지 않고 함께 싸움에 나갔던 그 군사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성실함으로 드릴 때에 바로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점점 더 인정을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모든 믿음의 사람으로 또한 인정받았던 최초의 인물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아벨입니다. 아벨과 가인은 형제입니다. 그리고 가인은 형이요 아벨은 동생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기가 농사지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고 아벨은 첫 새끼의 양과 기름으로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가인은 자기가 농사진 것 중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아벨은 자기의 첫 새끼, 양의 첫 새끼, 자기가 목자로서 양을 키우면서 가장 먼저 낳았던 그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인생의 가장 처음의 첫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바로 아벨의 제단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단은 거부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임재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그 믿음의 태도를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량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적은 양이라도 그것이 정직하고 정성된 것이라면 기뻐 받으시고 바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데 썩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심는 자는 그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 바위덩어리도 몇백 년을 살고 있는 고목나무도 언젠가는 그 형체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땅의 모든 것이 뜨거운 체질에 녹아지고 그리고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초토화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짓기 전에 그 무의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한시적이고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런데 오직 하나 영원한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께로부터 전해받은 영적인 부분입니다. 이 영적인 부분, 즉 영원히 평강과 희락 가운데서 사느냐, 아니면 고통과 사망 가운데서 영원히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차대한 결정이 살아생전에 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유한적인 육체의 삶을 추구하고 사느냐, 무한적인 영적인 것에 투자하고 사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시골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서울로 상경한 그런 사람입니다. 어쩌다가 주님의 12제자 중에 들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는 주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늘 주님의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3년 반 동안 한솥밥을 먹고 함께 잠자며 동거동락했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른 제자들과 마인드가 달랐습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저 예수라는 사람 밑에 있다가 내가 한 자리 해야지. 저렇게 기적을 행하고 역사를 일으키면서 많은 군중들이 모여드는 걸 보니까 언젠가는 뭔가 한번 주권을 잡고 큰일을 일으킬 거야. 그럴 때 나도 한번 옆에 있다가 한 자리 깨차고 나도 내 인생을 한번 성공적으로 살아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쏟아냈던 그 무한한 주옥 같은 그 말씀이 들어올 리가 만무겠지요. 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그 말씀, 핍박을 받아도 기뻐하라고 모든 선지자들이 그랬는데 하늘에서는 그 상급이 크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모든 믿는 자들이 이렇게 주일이면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주일을 범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한두 번 빠진다면 저는 그걸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먼저고 어떤 것이 나중인지도 모르고 몇 년씩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왜 주일의 귀한 것을 알지 못할까요? 주일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왜 알지 못할까요? 바로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주님이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고
내가 가야 너희들이 산다고,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계속해서 실망스러운 말씀만 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가룟 유다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헛다리 짚었구나. 응? 정말 저 사람이 메시아인지 구세주인지 모르지만 맨날 이상한 얘기나 하고 허황된 소리나 하고 내가 헛다리 짚었어. 내가 더 늦기 전에 이 조직에서 빠져나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가룟 유다는 주님을 로마 정부의 은 30냥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자 이제 지난 과거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동안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래, 예수님은 정말 메시아여 구세주였어. 그런데 내가 육신의 것, 눈에 보이는 것, 세상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메시아여 구세주이시고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몰라봤구나. 그리고 내가 어쩌다가 눈이 멀어서 돈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넘겼던가 후회를 하며 다시 그 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돈 도로 줄 테니까 예수님 풀어주라고 얘기했지만 그 사람들이 들을까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죄책감에 견디지를 못하고 그는 목을 매달아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그렇게 처참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고 살고 있습니까? 썩어질 육신의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영적인 것입니까? 세상에서의 삶도 성공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하겠지만 그 삶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소중하게 여기며 그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축복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얻은 양, 자신의 생각으로 얻은 양, 그렇게 교만해져서 모든 인생의 주권자요 경영 주신 하나님을 잊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 가운데서 자기 의를 드러내며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이미 끝난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할 인생인 것입니다. 과연 그 끝은 무엇일까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둠의 역사는 그에게 어떻게 임하게 될까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올해도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서 나는 과연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는가? 순간순간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는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영원한 것을 위해 질주하며 힘을 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무엇을 심든 바로 그 심은 것을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철칙입니다. 다만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며 나아가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심은 것을 거두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둘 것이고 악을 심으면 바로 악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더서에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 시대에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왕 앞에 늘 아부를 하고 머리를 조아리다 보니까 바로
기복 감정에 심했던 아하수에로 왕은 그를 수석 대신으로 삼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교만하고 악하기 짝이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면서 주위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에게 굽식거리며 떠받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적으로 삼아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 그런 악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왕후였던 와스디 폐위 사건으로 인해서 새 왕후를 간택하게 되는데 유다 사람 에스더가 간택이 되고 또 그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바로 그 에스더를 돌보기 위해서 주변에서 늘 맴돌았습니다. 이들은 바로 바벨론 포로 때 예루살렘에서 그 바벨론으로 끌려온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던 모르드게는 언제나 강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강직했던 그가 사람의 생각으로 그 하만이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서 아부하고 굽실거리고 그렇게 비굴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만에게 그런 모르드게의 행동이 눈에 가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악한 꾀를 도모하면서 내가 언젠가는 저놈을 죽여버릴 거야. 아니, 저놈만 죽여서는 내 속이 안 풀려. 그러니까 저놈에게 속한 모든 유다인들을, 전국 방방곡곡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 유다인들을 내가 다 진멸하고 말 거야. 그렇게 악한 모사를 꾸몄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갖다가 아하스웨로 왕에게 얘기를 해서 어느 날 어느 때 어느 시에 전국 방방곡곡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다인 모두를 진멸하리라는 그런 명령을 받아냈습니다. 과연 그 과정이 어떻게 전개될까요? 그러자 모르드게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것도 너무너무 억울하고 속상한데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지나면 우리를 다시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는 믿기에 우리가 이 고통 속에서 참고 견디고 있는데 하나님, 어쩌자고 저 악한 하만의 손에 의해 우리 민족이 다 진멸을 당해야만 합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물밑 작업을 통해서 배후에서 역사하시냐면 그 모르드게가 늘 그 궁궐 앞에서 늘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서성거리면서 있을 때 그 왕의 내시였던 두 사람이 어느 날 그 아하수에로 왕을 독살하려고 그 계획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모르드게가 듣고 알려서 왕이 독살당할 그 위기를 모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궁중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은 왕의 일기에 그대로 다 궁중일기에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하수에로 왕을 깊은 번뇌에 빠지게 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아하수에로 왕이 궁중일기는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가져와 봐라. 그래서 거기를 읽는데 마침 모르드게가 그렇게 공을 세웠던 그 대목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왕이 하만에게 명령을 해서 그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을 주었냐고, 그 공로로다가 무슨 상을 주었냐니까 아무 상도 안 주었다니까. 그래? 그러면 네 생각에 왕을 위해주고 왕을 영화롭게 하며 왕의 그 위치를 더욱더 돈독하게 하는 그런 자에게는 어떤 상을 내리면 좋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하만은 착각도 유분수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나에게 줄 상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왕의 왕복을 벗어서 왕의 왕관을 머리에 씌워주고 그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서 말에 태워서 성중을 돌아다니게 하라고, 그러면서 왕을 영하고 만민에게 선포하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럼 네가 말한 대로 그대로 하라고 이러니까 이제 좋아서 지가 받는 줄 알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모르드게가 그렇게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의 그 업적을,
그 선한 행위, 자기를 살려준 그 위대한 행위를 통해서 모르드게가 눈도장을 딱 찍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났는데 이제 그 누구예요? 에스더가 오빠를 통해서 자기 민족이 진멸을 당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녀들과 더불어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물도 안 마시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궁궐 후원을 걸고 산책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아하수에로 왕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예쁜 여자를 좋아하고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그 감정에 내키는 대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명으로다가 그 자기가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짓고 있던 그 지팡이를 이렇게 내밀지 않으면은 어느 누구도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간 지가 한 달이 넘었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나아갔다가는 왕후라도 죽임을 당하는데 그 에스더를 보고선 그 가련하고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얼른 금호를 내밀었어요. 그러자 때는 이때다 싶어서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서 3일 동안만 잔치를 베풀어서 왕을 기쁘게 해줄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왕은 그렇지 않아도 에스더가 이쁜데 또 잔치까지 왕을 위해서 베푼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3일 동안 잔치를 베푸는데 처음에 초대받은 사람이 누구냐? 아무도 초대받지 않고 왕과 하만만 초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하만이 착각에 빠지는 거야. 아유, 이제 왕뿐 아니라 왕후까지 나만 좋아하고 나만 초대를 받아서 나는 이제 정말 지위가 더 높아지겠구나 하면서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두 번째 첫날 이제 잔치를 마치고 또 두 번째 날 잔치를 마치고 세 번째 날 마지막 잔칫날에 이제 에스더가 울며 불며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내 남편을 내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내 민족이 진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내 민족이 진멸을 당하면 나인들 살아남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간청을 하자 왕이 깜짝 놀랐어요. 감히 왕후와 왕후의 민족을 진멸할 그 악한 계획을 꾸민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바로 저 하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만이 에스더가 앉아있는 그 의자에 엎어져 가지고 에스더에게 간청을 합니다. 살려달라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서 후원에 나갔다가 다시 바람을 쐬고 들어와 보니까 그 왕후의 의자 앞에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수의 왕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려고 하는가? 그러자마자 신하들이 보재기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하만을 끌고 가버렸습니다. 바로 그런 찰나의 모든 그런 태도,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하만은 왕 앞에 대역 죄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하만은 처형을 당하고, 그리고 반대로 에스더와 에스더의 동조 유다인들은 모두가 다 정말 그 찰나의 순간에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기적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 시선이 정확하게 주파수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이 안 보니까, 내가 아는 다른 사람이 안 보니까, 내가 순간순간 악한 일을 하고 내가 불의를 행해도 하나님이 모를 거라고요? 천만에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바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은 그 찰나의 순간에 역전의 기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특히 세상에 나가서 선한 행위를 일삼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와 도리를 다하며 사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늘 악의 구렁텅이에서 털끝 하나도 상치 아니하도록 바로 평강의 자리, 생명의 자리,
온전한 자리로다가 견인시켜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조금이라도 나은 상황, 나은 위치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보다 못한 자를 배려하고 도우라고 주시는 선을 행할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힘쓰라고 주시는 생명을 얻은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바로 주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다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오기 전에 부지런히 하나님을 위해서, 바로 영생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많이 심으시고 풍성히 거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